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행복축제입니다. 오늘 귀한 행복축제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을 드리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은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모든 것이 끝나는데 죽으면 그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 말하는 것, 그와 같은 맹신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지 않느냐.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 우리 전국 각지에서 장례를 치는 문화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전국 각지에 있는 장례가 나아갈 때 요새는 뭐 상녀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 상녀가 나갈 때 불렀던 상녀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노래의 곡조, 이런 가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불쌍하네, 불쌍하네. 돌아가신 부모님이 불쌍하네. 북망산천이 멀고도 머나더니 건네 안산이 북망일세. 앞산도 첩첩혀고 뒷산도 첩첩현디 부모님은 어디로 가시나요? 못 가네, 못 가네. 노자가 적어서 못 가네. 북망상천을 향하여서 멀고도 먼 그 황천을 향하여 가는데 못 간다라는 겁니다. 왜 못 가느냐 하면 못 가는 이유가 노잣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죽고 난 이후에 노잣돈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 할아버님께서 옛날에 돌아가실 때에 시골에서 장례를 치는데 상녀로 장례를 치는 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할아버님이셨는데 역시 상녀꾼들이 상녀를 메고 나아가면서 노자가 없어서 못 간대요. 죽으면 그만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노자가 없어서 못 간대요. 결국은 상녀꾼들에게 또 봉투에 돈을 넣어서 노잣돈을 좀 찔러주면 몇 걸음 더 가다가 또 못 간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상녀꾼들에게 돈을 찔러주느냐? 무언가 모르지만 인생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는데 뭔가 노잣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가 다가오면 사람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 같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근데 인생들은 이 죽음의 문제 안에서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생로병사가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살아서도 진정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인생이 70, 80, 요새 100세 시대를 산다 해도 그 시대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부자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말대로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었는데도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고운 배옷으로 자색 옷으로 입고 날마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너무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부자인데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자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은 이름이 없다라는 그 자체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자로 살지만 그의 남은 인생길이 얼마나 보잘것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동냥하는 사람이었고 몸에는 상처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지로 살게 하느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지로 살았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은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이런 사람, 세상에서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부자로 가장 큰 것 가지고 많은 것 가지고 호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던 부자조차도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거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도 많고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더 대조하여서 강조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동안 아픈 부분들이 다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잔치를 베풀고 항상 좋은 것을 먹었던 부자는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내게 보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 한 방울이 이 혀에 닿는다고 얼마나 갈증을 해결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간구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말해 주어서 그들이 이곳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세상에는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을지 않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들이 이 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인생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목이 말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옥의 광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불꽃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에 따라서 그 이후의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아픔도 사망도 없는, 다시 사망도 없는 그 영광의 자리,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자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집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고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지 몰라. 예,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 세계까지 가보지 않으니까 모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세계에 영원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상황 속에 세상에서 가장 말하는 저주가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어디를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침표 어떻게 되어져야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있느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게헤나라는 말로 아니면 이게 음부라고 하는 스홀이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게헤나라는 말은 그 흰놈의 골짜기, 계곡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앞에 보면 큰 계곡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계곡엔 흰놈의 계곡이었습니다. 그 계곡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였는데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위하여서 그곳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런 이상하고도 엉뚱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느 날 지나면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지게 되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지면서 그곳에서 불이 항상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게헤나라고 하는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는 뜨거운 불이 타오고 그곳에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항상 그곳에 무언가 모르는 뜨거움의 그 고통의 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은 게헤나의 골짜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지옥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그곳에서 고통받는 저주와 절망의 장소로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 멀다더니 눈 감으니 황천일세 명사심리 해당하여 꽃진다고 서롱하라. 명년삼월 봄이 되면 너는 다시 필연이와 불쌍하고 애다프다.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누나. 꽃은 지지만 다시 봄이 되면 피어날 수 있지만 인생길은 한 번 왔다가 가면 북망산천을 가고 황천길을 가는데 이 황천이라는 말이 누를 황샘천자 불못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죽음이 오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멀고도 먼 황천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사람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죽음의 길입니다. 진시황도 죽기 싫어서 선난선녀를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게 해서 삼천동자를 전 방방곳곳에 보내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그도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그 중국에 가면 그곳 자기들이 있는 진시황의 왕릉리를 묘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찾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10만의 대군을 토병을 만들어가지고 토총으로 쌓아서 그 속에 그것을 만들었던 수만의 사람들까지 같이 묻어서 죽었던 장소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제국으로서 자기의 나라가 살게 될 것을 다짐하고 걸어갔지만 진시황도 죽었고 진나라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곳이 없습니다.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이후면 끝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훌륭한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세상에 풍미했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이 땅에 왔다가 다 한 번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착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 지옥 그런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당, 천국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나라, 영광이 있는 나라에 찬양이 있는 나라, 우리를 위해서 집이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 영원한 지옥, 고통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길이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똑똑하고 재력이 있고 배운 것 많고 또 선행을 많이 쌓고 부자나 권력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이승이나 구천을 뜯어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죽은 이후에 죽은 귀신들이 와서 먹으라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고기는 대가리 조각을 떼내고 뭐 또 물 말아 새 갖고 그것도 좋은 그릇에 내놓지 않고 종이에다가 그냥 문 앞에다가 이렇게 귀신들이 와서 먹으라고 내놓습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상 귀신들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하면서 왜 그런 것들을 만듭니까? 인생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나누어집니다. 임종시 눈을 감으면 다음날 아침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만져보고 수없이 쳐다보았는데 죽은 사람들의 시신도 색깔이 다릅니다. 얼굴 빛깔이 다릅니다. 고통 속에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그런 걸 이따 치자. 근데요 지금 제가 너무 바빴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열심히 그때 믿고.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내가 사업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런저런 할 일이 내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걸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못 가니까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나중에 내가 교회를 나가든지 하겠습니다. 뭐 믿음을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나중이라도 나오겠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감사하기는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요일 날 병원을 좀 갈 일이 있어서 몇 가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갔는데 병원에는요 의사들이 오라면 무조건 가요. 원만한 일 없으면 특별한 죽을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와서 검사하라 하면 그 날짜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요. 다음에 갈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중병이 걸린 사람 다음에 내가 병원 갈게요 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요. 오라면 가요. 가서 수술을 받고 또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은 기회를 다음에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인생길만큼은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 수가 없으면 죽으면 그것으로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살아 생전에 그곳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만 해도
시간이 되어서 언젠가 내가 나이가 차고 보통 70이고 80, 간간하면 80, 그다음에 요새는 100세 시대를 사니까 나는 그래도 요새는 좀 더 100세 시대 중에서도 더 건강하게 살아서 120세를 살 것이야. 계산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생길이요. 계산대로 되는 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 조카는 7살에 저녁에 먹은 것이 취해가지고 급체되는 바람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대학 시절의 친구 중에 하나는 갑자기 물에 들어갔는데 여름에 더워서 수영하러 갔다가 물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안양에 나가면 저 안양대로변에 큰 교통 현황판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들, 사망자, 사고 난 사람, 다친 사람, 부상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하루에 한 사람 이상 교통사고로 안양권에 있는 사람들,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나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사고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교통사고 때문에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들 우리 주위에 안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녁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를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인데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이제 갓난 아이가 있는 집입니다. 저녁에 와서 자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살아나지 않아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퇴근할 때에 저 사람 내일 출근 못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한 적이 있겠습니까? 인생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누구든지 나는 나이가 지금 이 정도 살았으니까 아직 이만큼 더 살 수가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신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후에 후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느 종교나 다 같은 것 아니냐. 꼭 기독교만 그렇게 꼭 특별한 그런 종교냐.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발부동 치면서 야단법석을 떠는 것들을 사람들은 야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도 합니다. 세상에는 불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요. 세상에는 수없는 많은 종교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4대 성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까지 취급을 못 받았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은 중요한 종교들을 몇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만이 일반적으로 끼치는 것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윤리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지 종교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좀 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독교가 유별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혹세무민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도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소란케 하는 사이비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영인데 이 영인 인생이 구원,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속에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난 조상들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익히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믿지 않다가 불교를 믿다가 저희 외할머님도 이 땅에서 무당
가까운 그런 집안에서 재단을 쌓아놓고 살았던 그런 외할머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떠난 그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후손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시는지,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 이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와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은 이 땅에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복음 속에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우연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을 지금 한 번만이라도 나와달라고 강청하며 때를 쓰며 안 나오면 꼭 죽일 것 같이 달라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막 끌어서 겨우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청하며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기도도 해주고 뭐도 해주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왔을까요? 기독교의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영생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면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꼭 미친 사람과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왜 전했을까요?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하려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까지 때를 쓰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그것이 절대 진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지옥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대로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이 복음을 좀 깨닫고 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알기 시작하면요, 왜 그들이 그랬는지를 깨닫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대 최대의 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이어령 씨입니다.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이어령 씨는요, 문화부 장관을 할 때 너무 토속 종교를 많이 부각을 시키며 기독교를 좀 폄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거는 그의 딸이었던 이미나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였습니다. 그의 딸이 죽음의 길을 가는 마지막,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지만 그 불효의 길을 가는 그
딸의 죽음을 보는 과정을 보면서 그 딸이 고백하는 내용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가였고 많은 글을 썼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다. 구원이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유괴사람, 욕심이 많아서 아직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우리 믿는 먼저 믿었던 교회를 다니던 분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가슴 깊은 곳에 담아야 합니다. 교회 대강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하십시오.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통령도 나왔고요. 과학자나 정치가나 교육가나 학자나 의사나 수없이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날 봉사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왜 그럴까요? 구원을 얻은 이 행복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독교회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초대받은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친정으로 축하하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왔더만 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지옥 간다, 천국이 있다, 두 개 중에 하나 택해라. 내가 봐야 알지. 목사가 나를 언제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12층에 13층에 불이 났어요. 저희 집은 1층인데요. 새벽 1시인가 2시 사이에 불이 났는데 막 벨이 울리고 야단이라고. 그래서 깼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그 위에 꼭대기에서 불이 나서니까 어떤 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불렀다고 야단이에요. 제가 집안에서 그래서 나가더라도 옷이라도 좀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라도 챙기고 나가야 되는데 제 딸내미는 나가면서 안 된다고 아파 빨리 나오라고 밖에서 막 큰일 나듯이 이야기하고 불은 우리 근처도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막 경찰들이 와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막 나오라고 야단이에요. 저는 안에서 저래 야단을 떨어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어갖고 그냥 어영거영해서 슬립바 끌고 나왔어요. 불은 저 꼭대기에서 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생의 길은 이 마지막 불타고 있는 이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인데 아직 내가 그것이 오지 않았다고 불꽃이 내 옆에 오지 않았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까지는 불은 오지는 않았는데 연기는 와 있더라고요. 연기는 그 연기가 많아지면 질식하여 죽게 되는 연기는 밖에 나갔다고 들어오니까 집안에 그 깊이
유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하실을 가도 지하실에도 연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길은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에게 향하여서 불이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고 살아 생전 세상에 끝나는 순간에 우리도 언젠가는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데 내가 보지도 못한 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니까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속에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들,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교회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수많은 인생들이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때에 저 사람 바라보니까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야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신 채로 제가 몇 마디를 물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중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을 믿는 분들이나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가 더 바르게 살겠다, 온전하게 살겠다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처음 나왔지만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구나. 나도 죄인이라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겠구나. 나도 그 길에 한번 달려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일어나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저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로 이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하고 또 그 품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